하나님 아버지, 영혼 살리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일에 바르게 사용되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또한 주님이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치료하시고 강하고 능한 하나님의 용사들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28절입니다. 네, 누가복음 23장 28절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사실은 오늘 많은 교회들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그 날을 기념하는 종려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고 합니다. 이 종려나무는 의인과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상징합니다. 시편 92편 12절에 보면은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그랬고, 또 이사야 9장 14절에는 여호와께서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시리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종려나무가 의인이고 그리고 지도자를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의인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일으킬 왕이시기 때문에 환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바로 그렇게 시작된 그 주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그러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또 부활하시지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우리는 대부분 고난 주간으로 한 주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는 또 우리가 부활 주일을 맞이하게 되지요. 이 고난 주일을 우리가 보낼 때는 대부분 많은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도 하고 또 금식도 하고 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특별히 이 주간만은 좀 덜 죄를 짓고 세상을 조금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또 많은 분들은 또 성지 순례를 가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신 곳에 채찍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을 선고받은 그곳에는 선고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과정 여정 속에서 예수님이 쓰러진 곳마다 표시를 해놓고 예수님의 그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그 쓰러진 그 장소 중에서 한 지점, 이렇게 십자가의 그 여정을 쭉 번호로 매겨가지고 한 8번째 지점에 속한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구를 쓴 그 장소,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예루살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식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그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리고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좀
더 거룩하게 살고 싶어서 기도하고 애쓰는 죄송합니다. 이 몸부림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위로와 그런 은혜와 응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무조건 안타까워하고 슬퍼하고 얼마나 아팠을까? 나를 위해서 주님이 당하신 그 쓰라린 고통을 음미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보다 더 좋은 일은 예수님의 그 고난의 그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것.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목적은 곧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와 그 가치를 우리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그 본문 누가복음 23장 27절을 읽었는데 28절을 읽었는데요. 그 누가복음 23장 27절 우리가 그 앞에 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에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다는 그 내용도 있지만은 또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백성과 그리고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십자가 상황을 너무 두려워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또 제자가 아니라고 부인하고 버리고 도망갔는데 가슴을 치고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따라가고 있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울지 말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고난을 슬퍼하는 그 여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난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많은 그 백성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즐기는 자들, 구경하는 자들, 그리고 혹시나 전에 행하셨던 그 기적과 이적들을 생각하면서 뭔가 예기치 못했던 어떤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면은 좋겠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구경꾼들,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 속에 이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는 이 여인들은 그 십자가 고난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들이었고 예수님과 연결되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의 그 울지 말라는 것은 예수님의 비난이 아니고 이 우는 이 그 아픔, 나를 위해서 슬퍼하는 이 고통, 여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더 나가야 된다. 내가 지금 왜 십자가를 지고 있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가치를 실현하는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바로 그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이 울지 말라는 것은 첫 번째로 예수님이 지금 당하고 계신 이 끔찍한 공포와 이 충격적인 상황에 대해서 그 모습으로만, 그 육신의 눈으로만 그것을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고 버림을 당하고 있고 외면을 당하고 있고 그리고 엄청난 그 수치를 당하고 있지만은 그런데 그 당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이 사실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정말 죄를 지어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예수님의 고귀한 사랑과 충성과 그리고 승리의 역사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순간을 지금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그들이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울지 말라. 너희들이 우는 그 내용이 아니다. 지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육신적으로 이 비참한 처참한 이 상황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의 대역사를 그들이 깨닫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는 것 같지만은 예수님이 망하는 것 같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죄의 종노릇하는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을 잃어버린 우리를 영적인 고아인 상태에 있는 우리를 마음껏 지배하고 조종하고 우리에게 왕노릇했던 그 세상 임금 그 마귀의 세력이 철저하게 무너지고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볼 때에 우리는 먼저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 아팠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아주 무정하게 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의 육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찢기고 상하는 가운데에 아주 극한 우리 인간으로서는 감내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 그리고 예수님은 수치심과 목마름과 배고픔 속에서 지금 이 십자가의 쓴 잔을 마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성의 그 고난을 부인하는 것도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인성의 그런 육체의 고통과 아픔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사람의 몸이지만은 그 영혼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피조물인 당신의 백성 그들의 죄와 그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기 위한 한없는 긍휼 그리고 그것을 자기 자신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던 그 아버지의 그 기쁘신 뜻에 철저히 순종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아름다운 그 영혼 예수님의 그 사명을 완수하는 예수님의 구속사역의 마지막 완성 마무리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자기의 그 육체의 그 고통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었고 예수님은 그 뜻을 지금 성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성취하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길이 형통의 길이고 성공의 길이고 그리고 퇴보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하는 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주님 안에서 때로는 우리가 육신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간직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육신적으로 아주 형통하고 유능할 때도 있지만은 그런데 육신적으로 연약하고 그리고 형통치 못할 때도 있는데 오히려
후자가 전자보다 더 차원 높은 하나님 앞에서 전진 그리고 성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그랬습니다. 자기 영혼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그 육체의 고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영혼의 그 일, 수고, 예수님의 그 영혼의 그 사역, 그 사명에 우리는 또한 집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그 예수님의 일이라는 거죠. 역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의 육체의 어떠함보다도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의 어떠함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에는 그래서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육체를 가지고 육체의 일만 하는 사람이 있고 육체를 가지고 영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지배를 받아서 육체에 끌려다니면서 육체와 세상과 마귀가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그 지혜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고 영혼의 하나님의 그 고귀한 뜻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그 주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는 육체를 가지고 영혼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말씀하셨지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원래 베드로는 어부잖아요. 물고기를 낚는 육신적으로 볼 때 그의 삶은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그를 부르셔서 영적인 어부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 사망의 물결에 휩쓸려가는 영원한 형벌, 죽음을 향해 지옥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생명의 닷줄을 던지고 그들을 살려내는 귀한 일을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날도 육체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저 사람의 직분이 뭐냐, 수입이 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힘쓰는 자인가 아닌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는 그 성도가 진짜 예수님과 연합된 자이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골로새서 1장 24절에 우리에게 아름다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우노라. 교회를 위해서 고민하고 교회를 위해서 고생하고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그 사람들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나는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있는가? 나는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어려운 분들, 그래서 좀 더 쉬고 싶고 좀 더 세상 일에 더 많은 그러한 노력을 하고 싶고 성과를 거두고 싶은 분들, 오늘 이 말씀에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운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사역의 마지막 마무리를 하나님은 예수님의 몸된 교회,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를 통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자, 영혼의 수고를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육신적인 필요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라는 이 뜻은 첫 번째로 지금 내가 지고 가는 이 십자가, 지금 나의 이 십자가 지는 이 고통, 이것은 내가 진 십자가는 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스럽게 지고 가는 이 십자가는, 내가 겪는 이 수치와 이 고통은 너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너와 너의 자녀들의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너와 너희 자녀의 그 죄의 비참함, 그 처참함,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울라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그 바로 앞쪽에 보면은요, 26절이 나오는데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네, 아멘.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것을 구레네 시몬이 이 십자가를 강제로, 억지로, 자기는 전혀 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로마 병사에 의해서 억지로 지어진 것이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영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도저히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어서 이제는 쓰러져서 일어날 수도 없는 상황일 때에 로마 병사가 이게 주변을 둘러보다가 너 그러면서 이 시몬을 붙들고 와가지고 억지로 지우게 하는 그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레네 시몬은 이 십자가를 자기는 억지로 졌지만은 이거는 우연히 그냥 당한 그런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지고 가던 십자가가 시몬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그런데 마지막에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시몬이 지고 있던 십자가가 다시 예수님에게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작정하셔서 예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구레네 시몬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레네는 당시 북아프리카에 있는 한 성읍, 지금의 트리폴리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몬이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그러한 굉장히 신앙적인 그런 의미가 가득 담겨 있는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이름도 시몬이잖아요. 히브리식 이름이 시몬이거든요. 그런데 그 신앙을 잘 전수받아서 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아주 힘들게 먼 여행을 하면서 왔다가 소문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구경하러 왔다가 봉변을 당한 것이죠. 시몬은 자기 입장에서는 봉변을 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연히 어떤 의미에서 정말 재수없게 자기에게 주어진 그러한 어려움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필연적인 만남이고 그리고 필연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문법에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몬은 바로 로마 병사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가기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미 작정되어졌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연처럼 보이는 이 사건은 하나님의 바로 필연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대로 성취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성도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모든 우리의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신적인 작정과 그리고 하나님의 감독 그리고 하나님의 그 필연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지금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고 그리고 승리를 취할 수가 있습니다. 잠언 3장 6절에 범사의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작정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섭리하심의 그런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바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지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바로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기쁘게 하고 우리가 이리저리 술에 취해가지고 갈짓자 걸음을 걸으면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똑바른 걸음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이 섭리신앙,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는 이 신앙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고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는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제 구레네 시몬의 이 십자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치고 갈 때에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시몬이 진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죠.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를 시몬이 대신 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다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거는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황이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영적인 육신적인 것보다 더 실제적인 영적인 상황은 뭐냐? 시몬이 져야 될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금 대신 지고 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이 완전히 상반된 그런 상황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매맞고 예수님이 버림받고 예수님이 배신당하고 수치당하고 희롱당하고 그리고 그 십자가 그 처형장을 향해서 나아가고 처형당해야 되는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시몬이 우리가 겪어야 될 길이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이 대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이 진 그런 우연한 원치 않는 그리고 본인은 그 당시에는 이 의미를 다 몰랐을 때는 기분 나빠했을 그 육신적인 그 상황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실제를 그 의미를 그 안에 내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모든 사람들은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온 세상은 오직 눈에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눈에 보이는 상황만을 주목하고 거기에 대해서만 왈가왈부하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의 눈을 뜨고 이 세상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그 역사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자들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시몬에게서 시몬이 지고 있던 그 십자가가 이제 예수님께로 완전히 옮겨져서 예수님을 거기에서 못 박고 그리고 높이 세워서 마지막 그 심장을 창으로 찔러서 예수님의 온몸에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내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완전히 떠난 그 죽은 예수님의 몸의 모습, 이것은 우리의 원죄와 우리의 자범죄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 영혼의 고통과 그리고 그로 인한 우리의 육체의 온갖 질병과 고통과 수치와 파멸을 완전히 끝낸 주님의 구속의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 메시아의 사역, 우리를 죄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사단의 종된 자리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과 분리된 우리를 이제 하나님과 연합시켜서 임마누엘로 살게 하시는, 이제 죄를 이기는 삶, 마귀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하시는 놀라운 새로운 역사가 펼쳐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르고 있었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습니다. 아래에서부터 찢었다는 건 사람이 찢은 거잖아요. 사실은 찢을 수 없을 만큼 엄청 두꺼운 그 천인데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는 일반 제사장들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에 바로 그곳에 들어가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고 대면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완전한 하나님과의 교제와 연합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대제사장이 누렸던 그 축복,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그 교제, 그 연합,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목적이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존재와 새로운 삶,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이제는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고 세상에 주눅들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 그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목적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의 목적. 그래서 우리 아까 말씀을 나눴지만은요,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고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십자가는 오직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십자가는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질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십자가를 질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지명하신 예수님만이 자기 백성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성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하나님의 절대 의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절대 의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 자신의 의와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 행하신 하나님 자신의 사랑과 정의의 실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간 거예요. 새로운 역사가 펼쳐지게 되었고 새로운 인류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는 이 두 번째 의미는요,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을 흘리라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기쁨을 노래했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에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스가랴 2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네 가운데에 머물 것임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의 이름과 함께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또 다른 이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시온에 따라 이 구원의 은총을 받은 나의 백성들아, 나의 신부들아, 노래하고 기뻐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보면은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 지신 예수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 지신 예수 안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원하는 뜻이 뭐냐? 항상 기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이것은 명령이에요.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수치를, 파멸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 안에서 주님은 이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자유와 승리와 그 영광에 대해서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뻐하라는 이 명령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외부적인 환경과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이 기쁨은 네 내면에서 쏟아져 나오는 기쁨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현재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주 강력한 기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십니까? 아버님들이 직장에서 수고할 때에 때로는 아버지들도 우울할 때가 있고 몸이 피곤할 때가 있고 쉬고 싶을 때가 있고 뭐 여행도 가고 싶고 뭐 이럴 때가 있잖아요. 또 뭐 직장에서 일만 어려운 것이 아니라 관계가 어려워서 더 뭐 출근하기 싫을 때도 있잖아요. 힘든 어려운 과제를 또 만나서 집에서도 밤을 설칠 때도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아빠가 이제 경제적인 부분을 감당하는데 우리 부인과 우리 자녀들이 계속해서 우리 남편 얼마나 힘들까, 우리 아빠 얼마나 고생할까, 출근하는 아빠를 바라보면서 아빠 오늘도 고생이 너무 많으시겠지요. 그래. 아내도 여보 오늘 어떡해요, 그 힘든 일을, 이렇게 하면은 그 고생하는 걸 알아주는 거는 고마운데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그리고 퇴근하고 돌아왔는데도 오늘 얼마나 힘드셨어요, 얼마나 참 고생 많으셨지요, 견디기 힘들었지요, 자존심도 많이 상했지요, 몸도 피곤하지요. 부인도 그러고 자식도 그러고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나쁜 거는 아닌데 그것만 하고 있으면 이상한 거예요. 아빠가 진짜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수고하는 진짜 이유는 뭡니까? 당신 여보 이 옷 어때요? 너무 예쁘죠? 당신이 고생해서 번 돈을 가지고 내가 오늘 진짜 내 마음에 꼭 드는 옷을 샀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한 바퀴 뺑 돌아보세요. 그러면 그 남편이 그 피곤이 확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애들도 그러잖아요. 아빠 내가 시험 쳤는데
지난달보다 이번 달에 성적이 더 올라왔어요. 더 올랐어요. 아빠가 수고하셔서 저한테 이번에 이 좋은 책을 사주셔서 내가 뭐 또 이렇게 또 뭐 예를 들어서 요즘 과외도 많이 하니까 이렇게 과외를 하고 또 뭐 우리 집에 맛있는 거 많고 막 또 엄마가 또 보약까지 사주고 아빠가 고생해서 아빠 덕분에 내가 이렇게 보약도 먹고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이번에 성적이 올라왔어요. 아빠 너무 고마워요. 기뻐요. 펄떡펄떡 뛰어보세요. 그럼 아빠가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에 그냥 얼마나 아팠을까. 이것만을 가지고 웃은 게 주님이 이 십자가 지신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은 이제 기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로 내가 율법의 문서를 주님은 십자가로 완전히 찢어버렸어요. 우리는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십자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사랑에 감격하고 주님의 승리에 감격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육신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이루어내는 자들이죠. 그럴 힘이 뭐냐? 기쁨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그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걸 배웠잖아요.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시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정말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낮아지고 비워져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그 피와 살,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깨끗한 그 순결한 예수님의 피와 살. 그런데 그 피와 살을 완전히 죄덩어리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은 그 피와 살, 거기에 대해서 감격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아도 되고 마귀에게 끌려다니지 않아도 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내 힘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기뻐하고 이걸 즐거워하고 이걸 춤추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냐? 기쁨이었습니다.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도 처음부터 그렇게 기뻐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기뻐했지만은 그들의 삶 전부가 이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기쁨으로 충만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에 그들은 완전한 기쁨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온 마음으로 기뻐할 수 있었던 것, 기쁨으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외부의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내적인 기쁨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 충만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쁨은 성령 충만과 비례하는 것이지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관계된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셨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을 권면하시고 명령하셨는데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사실 제가 오늘 굉장히 기쁘게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힘이 철철 넘쳐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좀 죄송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령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쁨은 세상이 알 수 없는 기쁨이고 세상이 꺾을 수 없는 기쁨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예수가 그리스도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당당하게 외칠 수 있는 기쁨입니다. 아버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이 고난, 그 고통의 진정한 목적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고 하나님 우리에게 승리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과 찬송으로 아버지 주님을 노래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우리에게 놀라운 새 삶을, 새 능력을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노래하겠습니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다시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니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니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자.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예수 나의